오늘 오후 예배 때는 사무엘상 중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을 한 장 단위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또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걸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 중요한 것만 다루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는 주제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으로서의 삶을 시작한 것도 기름 부음 때문에 시작된 것이고,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또 시작하고 훈련받는 것도 성령의 기름 부음 때문에 시작됩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윗의 일생, 사울의 일생, 결국 우리의 일생입니다. 사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잃어버린 자, 성령의 충만함을 소실한 자의 비참한 삶, 비참한 말로를 얘기하는 것이고,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유지한 자, 성령 충만을 늘 추구하고 살았던 자의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로 신약적 용어로 치면 성령의 충만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을 유지하고 성령 충만으로부터 일하고 성령 충만으로부터 신앙생활하고 성령 충만으로부터 관계하고 이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신자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는 비참해진다. 그 자체가 비참이다 하는 걸 아시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만 합니다. 이 성령 충만, 다윗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는데요, 항상 충만했던 건 아니죠. 사람 의지할 때도 있었고 또 어떤 능력을 의지할 때도 있었고 권세를 의지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항상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했습니다. 신자가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다가 또 떨어졌다, 그러면서 자꾸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서 성령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으키는 세 가지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도전받고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면 먼저는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으키는 것 한 가지, 첫째, 능력을 준다. 13절을 다시 보시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말씀을 하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직분자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따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내가 따로 구별해서 세운다. 너는 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따로 떼셨죠. 이게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고는 그 직분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 하는 말이 바로 능력으로 충만해졌다 하는 이야기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 능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골리앗을 물맷돌로 때려잡습니다.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맷돌로 골리앗을 잡은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사무엘상 18장 14절 보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다윗은 승승장구였습니다. 무적이었습니다. 그를 당해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윗의 지혜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능력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전략을 잘 짜고 전술을 잘 짜서 하는 것마다 백전백승했다는 겁니다.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시기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사위가 되려면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이 불가능한 일이죠. 블레셋에 들어가가지고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침투해서 양피 100개를 가져와라. 근데 몇 개를 가져옵니까? 200개를 가져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일을 해냅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능력이 임했으니까. 이 일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면 권위가 인정받습니다. 세운 권위가 아니라 밑에서부터 인정받는 권위가 세워집니다. 그냥 목사도 임명을 받아서 세워졌지만은 그렇다고 모두 다 권위를 가지는 건 아니죠. 성도들이 인정 안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거는 밑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없는 목사죠. 그러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직분자에게 능력을 주시면은 그냥 세워서 인정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인데 이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존경과 인정을 주는 겁니다. 권위를 주는 겁니다. 신뢰를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은 더욱더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18장 3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심히 귀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권위입니다. 임명한 권위가 아니라 인정함을 받는 권위. 그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일개목동이었던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리더십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믿음의 능력이 생겨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 하프를 켜면 악령들도 떠나가고 귀신들도 안다는 거죠. 귀신들도 이 사람은 건들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처럼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성도들은 세상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명예의 능력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 많이 안다는 걸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식 잘 됐다는 걸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뭘로 사셔야 되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셔야지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실 테니 너희가 기다리라. 그렇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850명이 봤는데 500여 형제가 일시에 봤는데 남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120명이 남았습니다. 성령이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불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이래 해야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과 기도는 불과 분리의 관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500명이 주님의 부활을 보았는데 120명만 명령 순종하여 남아서 임하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이 충만하도록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세움을 받았고 성령 충만한 공동체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아시고 우리 정체성이 이렇다 하는 걸 아시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시기를 일으킨다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니까 가는 곳마다 형통하니까 사울이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시기심을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걸 아시고 그 시기심으로 말미암는 공격과 비방과 비난을 당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비난당하셨습니까?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그리고 가장 경건하다고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에게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시기심으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도 미리암의 시기심에
비난과 또 고라의 시기심에 또 비난을 받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구하시면 충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사역하고 또 기쁨으로 사역하고, 그러니까 일이 잘 되죠. 맡은 부서도 잘 되고 맡겨준 사역들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러면 시기심을 받게 돼 있다.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특히 누구한테 시기심을 받느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울,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리새인, 대제사장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시기심이 일어나서 공격합니다.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안 좋은 험담을 하고 힘들게 만듭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혈과 육으로 절대 싸우시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서 4장 30절인데 그 앞절이 29절이고 그 뒷절이 31절, 32절이 있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혈과 육으로 싸운다 할 때에 가장 흔하게 싸우는 방법이 말싸움입니다. 말싸움. 말로 대적하는 것.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 마라. 오직 덕 세우는 대로 덕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해라. 그래야지 성령 충만을 고갈시키지 않는다. 혈과 육으로 싸우면 성령 충만을 고갈시켜 버립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도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서로 친절하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혈과 육으로 싸우지 말라. 그래 해야지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성령 충만이 말라버립니다. 기도 실컷 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집니다. 하는 일이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부서도 잘 되게 되어 있고 가정도 잘 되게 되어 있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시기심 받고 충동질 당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혈과 육으로 싸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 뜨겁게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최고의 성과를 내가지고 보너스도 받고 응답 다 받아가지고 기분이 업되어 있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 가서 즐겁게 기도하고 났는데 집에 가는 운행하는 차 안에서 말싸움이 붙어가지고 다 쏟아버린 집사님 한 분이 그랬습니다.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령의 희락이 사라져버리고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던 일도 끊어져버리고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소멸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부딪히고 그렇게 말라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하시고 간절히 구하면 내가 충만해진지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러나 또 시기심을 받는다. 그때 절대 혈과 육으로 특히 말싸움하지 마십시오. 쏟아버립니다.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뜨겁게 교회를 섬겼던 분들,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섬기면요, 그 한 사람이 움직이지만은 교회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전체가 활력을 얻습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런 성령 충만한 교인 한 사람이 성가대에 앉아 있으면 성가대 전체의 찬양이 달라집니다. 예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런 한 사람이 전도에 있다면은 나눔 자체가 달라져요. 목장에 그런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다면은 목장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대화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말라버리면 싹 식어버려요.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아서 사울을 2번 혈과 육으로 대적할 기회가 있었지만 대적하지 않죠. 그 말하는 걸 보십시오. 깍듯하게 예우합니다. 말로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야, 사울을 향해서 호소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구하시되
절대 혈과 육으로 반응해서 말로 쏟아내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의 기름 부음은 강야 훈련으로 우리를 이끈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10년 정도 도피 생활을 했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하면 능력이 임하고 시기심 받고 그리고 강야 훈련 기다린다 하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무서워서 못한다면 더 비참해집니다. 성령 충만을 잃어버린 사람은 사울입니다. 다윗처럼 되시려면 성령 충만 간절히 구하시고 시기 받을 때 혈과 육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강야 훈련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련 낭비하지 마시고 이것으로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훈련시켜 가셔야 됩니다. 이러면 천하무적이에요. 자그마치 10년간을 갖다 광야에서 훈련받았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사모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면 훈련받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시련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돌고 돌지 마시고 빨리 훈련 끝내고 주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을 외적 충만, 내적 충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외적 충만, 내적 충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적 충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성령 충만을 구하면 능력이 먼저 나타나요. 열정적으로 변합니다, 사람이. 그리고 힘있게 일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 활력을 줍니다. 그러나 바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관계 문제였어요. 관계 문제. 관계 트러블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내적 충만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내적 충만은 성품입니다. 능력을 바칠 만한 내적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저분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왜 저러노? 이런 말을 듣는 게 내적 충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분들을 광야 훈련시킵니다. 능력 줬다가 이제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도록 딱딱 막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 훈련 받는구나. 내가 지금 훈련 들어갔구나 하고 아시면 됩니다. 미국의 조이스 마이어라는 유명한 여성 목사님이 계십니다. 들어보셨죠? 라이프 인 더 월드라는 TV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을 미국 전역에 방송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책도 35권이나 쓰시고 이분이 원래는 아주 탁월한 회계사였던지 하여튼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부르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역자 길로 가야겠다 하고 그 회사에 사직서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딱 세우신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렇게 결단하면 바로 하나님이 딱 들어 쓰실 줄 알았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아기들 똥기저귀 갈고 어느 날 기저귀 갈다가 열받아가지고 집어 던지면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분이 남편보다 월급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주는 월급 갖고 다 삶을 살아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직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고당한 적이 없는 능력자인데 이분이 들어가는 곳마다 몇 달 후에 해고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제가 겸손하게 인내하고 주님이 저를 빚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다렸습니다. 몇 년을? 7년. 제가 기억하기로는 7년. 7년 지나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뭐가 되려고 한다면 최소 7년은 썩으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은 자그마치 10년 광야에서 한 데서 자고 그 화장실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씻을 때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신 거예요. 조이스 마이어 그 풍운의 꿈을 꾸고 그 잘 나가던 직장 때려치고 나왔는데 7년 동안 아기 똥기저귀 갈다가 세월 다 보냈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제서야 준비되었다. 성품 준비시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진리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지금 빚으신다 하고 깨달으시면은 납작 엎드려져서 완전히 하나님 나를 빚으시도록 시련을 낭비하지 마세요. 짱하고 막 발악하고 뺑뺑이 돕니다. 군대 용어로 뺑뺑이 돌린다 하죠. 계속 선착순 계속 돌립니다. 혈기 죽을 때까지. 그래야지 마시고 바로 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껏 빚으십시오.
마음껏 빚으십시오. 또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능력을 배양하십니다. 나겸일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재정 때문에 고통당하셨던 분들은 결국 재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는 인간이 되도록, 돈을 오히려 지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돈의 고통을 당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또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기도하셨던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대부분 치유사역자들은 다 죽을 고비 넘겼습니다. 그죠? 조영기 목사님도 죽었다 살아났고. 그겁니다. 그 능력을 아는 거죠. 또 관계에 늘 시달렸던 분들은 다른 사람을 관계 면에서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구비시켜 가는 겁니다. 전문가로, 능력의 전문가로 세워가신다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련의 기간, 광야의 기간 동안은요,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광야 기간 동안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찬양인 거예요. 찬양. 지금 다룸 받고 있는데 나가서 지금 무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든요. 하고 싶어도 무대가 없어요. 하나님 무대를 안 주셔요. 기름 부음은 왔는데, 능력은 왔는데 무대를 안 주시고, 그 무대는 누가 차지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차지하고 있어요. 10년 동안. 비켜나라고 비켜납니까? 그 사울이. 때가 돼야 비켜나지. 왜 안 비켜납니까? 다윗 준비시키려고. 다윗 준비시키려고. 그래서 광야로 몰아넣는 겁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고 능력 받고. 그러나 무대를 안 주세요. 기다리세요. 주님 나를 빚으시도록. 그동안 낙심이 찾아올 겁니다. 시련이 오니까 오르락내리락 할 겁니다. 감정이 어느 날 업됐다가 어느 날 완전 저 밑바닥으로 주저앉았다가 때려치우고 내가 나가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그래서 한번 상을 뒤집고 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다윗이 그것 하나 광야에서 잘한 겁니다. 그것 하나 잘한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시편을 다 지었죠. 거의 대부분 많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을 고갈시키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 광야의 10년을 보낸 겁니다. 성령 충만해서 보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훈련 기간 동안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을 쉬지 마십시오.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상을 한번 뒤집어 엎어도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 광야 10년, 광야 7년 성령 충만 잃어버리지 않고 사울처럼 비참해지지 않고 다윗처럼 때가 되어서 주님 앞에 붙잡혀 능력 있게 쓰임받는 종들이 다 되실 것입니다. 오늘 성령 기름 부음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능력이 임하실 것입니다.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둘째, 시기심으로부터 오는 공격 받는다 생각하시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래서 그거 받았다고 다시 빼가지고, 내가 칼 맞았다고, 내가 화살 맞았다고 다시 빼가지고 되돌려주지 마시고, 덕 세우는 좋은 말로 갚아주시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갚아주시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대갚아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고갈시키지 마시고, 셋째, 훈련 들어갑니다. 주여 나를 마음껏 빚으십시오. 주님의 능하신 손 아래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조아리겠습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결단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결단 들이시면은 적어도 10년 이상 안 갑니다. 다윗이 10년이고 사도 바울 정도가 10년이고 우리는 길어봤자 제 생각에는 4, 5년 아니겠나. 길어봤자 4, 5년. 더 적게는 한 1, 2년 안에 다 끝납니다. 큰 사명 받은 사람은 10년. 모세는 40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10년. 우리는 길어봤자 4, 5년 안에 끝나니까 그동안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더욱더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이